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 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잘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일전을 앞두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직접 친정하여 나아가서 다윗을 치러 나왔죠. 다윗은 요압과 그의 형제와 또 이때 이렇게 3대로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맡기면서 압살롬을 막도록 지시를 합니다. 요압은 아주 분기탱천하면서 나아가서 압살롬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나가죠. 그 숫자는 아마도 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에는 비할 바 못 될 만큼 아마 작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모든 전장을 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게 되죠. 문제는 오늘 이 압살롬이 그 전장에서 싸움에서 쫓겨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사건 우리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전쟁의 승전보이기는 한데 다윗 왕에게는 말하기가 조금 그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승전보를 누가 전할 것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압은 너는 좋은 사람이라 이 좋지 못한 소식을, 이 슬픈 소식을 네가 굳이 전할 게 뭐냐? 너 말고 다른 사람이 가라. 근데 그 다른 사람은 구스 사람, 21절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 이스라엘인 아닌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떠나보내게 되죠.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자신이 가게 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죠. 왜 이렇게 가려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려 하자 요압은 허락해 줍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다리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샛길로 향해서 다윗에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도착하는데 다윗은 그때에 24절에 보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문, 문이 오른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동쪽에 있고가 아니라 이건 내성의 내문과 그 바깥쪽의 외문, 성읍이 두 개로 쌓여져 있는, 그래서 방호 장치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이 성읍 안에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안전하려면 그 내문 안쪽에 있는 궁 안에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는 이 내문과 외문 사이에 있습니다. 외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죠.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에서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 소식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까지 나가서 그 앞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다윗은 거기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것은 그가 샛길을 따라서 먼저 가야 된다. 다윗에게 먼저 보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샛길로 빨리 달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관심사는 아들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올 때에 좀 시끄럽긴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안도감을 가지고 그래 수고했다. 물러나 있거라 라고 물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스 사람이 또 다가오게 되죠. 다시 다가온 그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왕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지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가 그렇게 전하자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아주 구슬프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이 왕의 통곡 때문에 마치 패전한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아마 그들을 엄습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승전본을 전하려고 혈안이 된 아히마아스의 모습과 통곡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히마아스가 누구냐면 19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독이 누굽니까?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도 역시나 제사장이었을 텐데 아마 전장에 전령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마 역할을 맡아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압의 승리를 보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보고 이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가서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압은 또 왜 막았을까요? 우리가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극구 가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죠. 하나는 왕이 왕자를 선대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왕자를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고 나는 몰랐던 사실이라는 듯이 그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질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어떻게 된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척 숨기는 것은 뭔가 분명히 그게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왕이 심히 아파할 것을 걱정해서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입으로 전해서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그것만 쏙 빼고 그냥 했을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승전보를 전함으로써 슬픈 소식은 빼고 좋은 소식만 전함으로써 다윗 왕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칭찬을 받든 상급을 받든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계략에서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히마아스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상급을 얻으려고 이런 일을 했다면 교활한 모습이라 말할 것이고, 혹여나 왕자를 선대하라는 왕의 명령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독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축복과 영광을 전하는 그 좋은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이런 슬픈 일 너가 하지 마라. 요압이 말렸지만 그는 극구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왕자의 문제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 비겁한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왕의 심기를 살피려는 아히마아스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건강하거나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소식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33절에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펑펑 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신 울어주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석연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이야기를 압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그의 부실한 아들 때문에 왕건에게 의탁하고 오히려 왕건을 도와서 고려가 온 나라를 통일하도록 도왔던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왕위 자기 자리를 찬탈하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다윗은 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들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내 집에 이 아픔, 눈물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는 들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낳았던 그 첫 번째 아들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아이들 며칠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남 암논이 살해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압살롬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다윗의 자기 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걸 다윗이 모를 리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통곡은 그냥 아들 잃은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기 죄에 대한 통곡과 자복이었을 겁니다. 그를 선대해 주라라고 말한 것도 행위는 괘씸하지만 이게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기에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아마 그런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세 아들을 잃게 되는 이 고통과 눈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명령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통곡의 눈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남들이 모른다고 몰래 지은 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밧세바와 다윗만이 아는 그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하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지상주의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속에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죄와 악의 방법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칼날이 우리에게도 채찍으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채찍을 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물질의 얼마간을 얻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마음을 기억하고 가지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대가는 주님 때문에 모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 채찍질하시는 회초리를 드시는 일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매섭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것처럼요, 매섭고 아픕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학사관과 또 빵집을 운영하면서 그 빵집을 통해 우리 선교 사역에 여러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현실적 사역들도 함께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업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회초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아무렇게나 쉽게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은혜의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볼리비아 땅에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학사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믿음으로 배출해낼 때 그곳 출신의 모든 학생들이 볼리비아 땅 전체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의 사역되도록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존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